아멘.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웰빙 시대라고 하는 얘기들에 관심이 많죠. 웰빙 시대다. 몸의 건강을 위하여서 그 어떤 때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들이 있습니다. 웰빙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 또 힐링 시대라고 그래서 치유받는 일에 관심도 많죠. 자연적 치유의 기법들도 동원이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치유의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삶이 지치고 고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건강할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건강하다고 해서 웰다이라는 말도 또 쓰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웰빙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자연적인 치료의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죠. 웰빙 시대에 있어서도 먹거리가 단순한 육류들이 아니라 정말 고단백질이나 영양가가 있는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 즉 자연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생활을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부분도 실상은 자연적인 치유의 부분에 관심이 많죠. 우리 지방에도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자연치료라고 하는 기법을 목회에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자연 약초라든가 산에 있는 사람의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거두어서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판매도 하고 또 그런 자연적인 치료를 목회와 접목시켜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치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치료의 수단과 방법을 찾아본다면 가장 좋은 것이 자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가장 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또 말씀도 선포하시고 교육도 시키시고 또 치료도 하시고 이런 그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이 있으신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아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나 또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했던 여인이나 주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일찍 등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그동안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또 수많은 병 치료를 받았다든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변화를 겪었던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치유를 받고 평화를 얻지만 주님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치유커녕 평화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상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내 마음이 안정적으로 되죠. 사람이 안정적이지를 못하고 갈등이 많고 굴곡이 많으면 삶이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의미도 보람도 못 느낍니다. 내가 수많은 것을 하고 싶고 가진 것이 많고 또 보고 싶은 것이 많고 누리고 싶은 것이 많아도 내 마음의 안정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 맛있는 그런 음식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안정하면 그것이 맛이 없죠.
내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불편하면은 그런 것들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안정적으로 지켜지는 것,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과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깃들여서 늘 마음에 안정감 있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가라고 설명을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그랬습니다. 내 안, 즉 예수님 안에서 얻어진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거짓 메시지에 속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일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참 속고 있는 겁니다. 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집에 우환이 없으면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내 삶의 조건에 맞고 내가 바라는 조건에 맞아질 때 느껴지는 감정이죠. 그거는. 그렇지만 그런 조건이 다 해제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우린 더불어 평안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안정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또 없다가도 또 살풋이 또 들어와서 있는가 싶으면 또 사라져 버리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안정감 있게 보존하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평안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내 안에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획득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내 안에서 얻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 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얻는다고 할 때에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거쳐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 안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은총 아래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은총은 긍휼의 은총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연민의 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어 아우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내 것을 좀 나눠줄까, 도와드릴까, 이렇게 측은지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 그분도 아픔을 느끼고 내가 고통받을 때에 그분도 역시 내가 받는 고통을 느끼면서 나에게 향한 사랑의 마음, 고통을 느끼는 나를 향한, 아픔을 느끼는 나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아우 좀 힘 좀 내, 괜찮아, 용기를 내, 많이 아프지,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플 때에, 죄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 번민할 때에, 내 정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시달릴 때에 그분도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이 주신 이 긍휼함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그 긍휼의 손으로 나의 심령을 터치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아주 배앓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괜히 배가 아파요. 어디 체했는지 어쨌는지 배가 아프고 막 열이 나고 그랬는데 어느 권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 권사님이 왜 오셨냐면 그분이 이렇게 손이 참 따뜻하고 이렇게 만져주면 잘 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그럼 좀 오시라고 그래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남자 권사님이에요. 오셔가지고 제 배를 이제 걷어붙이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 손이 얼마나 이렇게 따뜻한지요. 남자 손인데 말이죠.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여잔 줄 아셨죠? 만져주는데 얼마나 그렇게 따뜻하고 그 촉감이, 그리고 이렇게 만져주고 하셨는데 거짓말같이 그 배가 뭔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긍휼을 느낀다는 거, 이 느낌, 주님의 것을 느낀다는 거, 이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감각으로 이거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느낌을 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은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정말 신앙생활은 그분의 터치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포근해지고 감싸준다는 거, 그거 느끼는 거라고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주님의 은총, 긍휼의 은총, 사랑으로 얘기되는 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면서 전달되어지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아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혈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짓고 치러야 할 생명의 피지요. 죄를 짓는 사람은 사망이고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피를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피를 내가 흘려야 되는 것을 대신 그분이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을 덮어버리고 씻겨버리고 해서 다시는 내가 이 정죄감에 매여 있지 않고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 안에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수술하시고 나의 모든 죄로부터 인한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무신론자든지 유신론자든지 간에 절대자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원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에게도 영이 생겼습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함께 붙여서 부르는데 영, 혼, 몸 이렇게 삼분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절대자에 대한 생각을 품게 하는 겁니다. 절대자에 대한 생각.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위급함을 느끼거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자기의 힘보다도 더 힘센 그 힘을 능가하는 그 어떤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인 규범과 간섭 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어긋났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마음에 소위 말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정죄감을 얻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정죄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수도 없이 많이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찢겨지고 상한 마음이에요. 정죄감이 눌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죄감을 갖고 살면은 생활이 자유롭지는 않단 말이죠. 의욕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봐요.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봐요. 나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 뭐 때문이냐? 내 마음에 정죄감이 있거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편한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유쾌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늘 주눅드는 생활해요. 늘 쫄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가져야 되는데, 언제라도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정죄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내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곧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내 마음에 구원의 확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참 이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삭막하고 힘든 생활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을 적시셔서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어떤 열매로만 그것을 따져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조금 잘못되게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어긋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를 내가 구원받은 원초적인 문제에 갖다가 들이대면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 구원의 문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너 그래 날마다 그렇게 생활이 무질서하고 그렇게 혼탁한데 네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구원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위의 문제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문제와 상관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은총의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어느 날 내 눈으로 확 눈이 열려가지고 봐지는 거예요. 그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구원의 확증을 갖는 것이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또 입술로 고백을 드리고 시인을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증이 와서 그 확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것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일찍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에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는 인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그 종교의식과 같은 모습으로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한다면 그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인격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사람이 교만하고 의시됐던 사람이고요. 워낙 스펙이 좋았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혈통 있는 12지파 중에서도 혈통 있는 베냐민 지파였고 당대 석학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또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스스로를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그의 인격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얘기,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인격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격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격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격을 담는 거예요. 신격.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그 마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요. 그것들이 인격 안에 속속들이 녹아져서 우리 마음의 삶의 태도와 생활의 모습을 바꿔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신격에 참여하는 거다.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내 삶을 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꿔보려고 하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임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마음속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가득 깃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감 있게 지켜지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시달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늘 주님에게 두시고 그분의 은총, 긍휼하심의 은총 속에 그분의 보혈의 능력 속에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맛보시고 전하시고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평안을 주옵소서, 샬롬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전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안에 있는 진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만의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시달려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이 요란해도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이 분요해도 우리는 절대 세상으로 인하여 내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분들이 나와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